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6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7가지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7가지 표적이 모두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목적을 분명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성령께서 요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에서 그것부터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초대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노시스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듣기는 했어요. 복음을 듣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이 사고, 가치관의 베이스가 뭐냐면 헬라 철학이었어요.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그 사람들의 뿌리 깊은 이 뭐라 그럴까요? 사고방식 속에 잔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 속에 유대적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유대적 사고뿐 아니라 불교적 사고도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경적이기보다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생각 속에 불교적 생각이 들어있고 유교적 생각이 그대로 잔존할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뿌리 박힌 기본 베이스에 뭐가 있다고요?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선지식 속에 있는 철학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네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개똥 철학이라고. 그런 개똥 철학은 누구만 주면 되냐면 개나 주면 됩니다. 내가 그걸 자꾸 붙들고서 끊임없이 고집부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개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세시대 때 15세기부터 리폼드 처치라고 해서 개혁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리폼이 뭐예요? 폼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폼을 바르게 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아는 일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 그게 왜 중요했는가 하면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인된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육신에서 빠져나가시고 인간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개똥 철학을 합니다. 요즘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가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사람들을 이상한 데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셨어요. 2장에서는 뭘 말씀하세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 꽂힌 포도주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잔치는 끝나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3장에서 누구를 만나세요? 니고데모.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자로 앉아있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를 고치시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전의 문턱만 앉아있지 말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그 영원히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에서는 초막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말씀하심이라. 그러면서 초막절에 그 사람들이 밤에 밝히 빛을 비추는데 그것이 진짜 빛이 아니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 속에 살아요?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빛 속에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낮에도 백주 대낮에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온갖 악한 생각들과 온갖 악한 마음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9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셨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희들은 눈을 뜰 수 없다. 그리고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눈을 띄우셔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10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11장에서 주님 뭐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 살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뭘 가르치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면 6월절 엿새전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 엿새전,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죽으시기 엿새전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세요? 베다니에 가십니다. 그 베다니에 가는데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뭘 경험했어요? 죽음과 부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시는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잔치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 잔치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고 있는데 이 잔치는 곧 누구를 위한 잔치로 변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실 천국 잔치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잔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 보여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뭐 어떻게 변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결혼잔치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여기 보면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는 뭘 하고? 이 한 문장도 아닌 한 단어로 마르다는 소개가 끝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끝. 그 뒤에 마리아는 좀 멋있어. 그리고 나사로도 좀 분량이 있어. 근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끝. 마르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르다면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저 같으면 솔직히 상할 것 같아. 아니 내 형제들 마리아랑 나사로는 멋있는 거 다 했는데 나는 그냥 일을 하고 또 설명도 없어.
근데 우리가 마르다 하면 생각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일밖에 없어. 일만 하던 여인. 우리 누가복음 한 군데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 (38절부터) 우리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우리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추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을 것이고 손님들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앉으셔서 뭐 하세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초대를 했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계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다과도 준비해야 될 거고 식사도 준비해야 될 거고 할 일이 많아요. 반찬은 뭘 해야 될까 고민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자기 동생 하나 있는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때요? 마르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뭐라 그럽니다. 예수님, 좀 상황을 좀 보시라고. 사람 많은데 나 혼자 음식하고 있다고. 내 동생 저거 일해야 되는데 저기서 저러고 있다고. 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마르다는 이 좋은 한 가지를 선택했으니 이거 빼앗기지 않을 거다. 자, 퀴즈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1번, 주관식으로만 하면 힘드니까. 마르다가 일을 해서. 2번, 마르다가 말씀을 안 들어서. 뭘까요? 2번? 그럼 손은 누가 키워요? 예수님 왔고 손님들 왔으면 식사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식사 준비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애가 눈치도 없이 뭐만 듣고 있어요? 말씀만 듣고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그 모습 보고 열이 받았다고요. 자,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일을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럼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4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분주했다고요. 마르다가 일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마르다의 마음이 뭐 했더라? 분주했더라.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는 일 이거 다 하고 나서 만약에 다 끝났는데도 계속 거기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마르다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럼 식사 준비하는 일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내가 분주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바쁜 거하고 분주한 건 다른 겁니다. 그죠? 바쁜 거하고 분주한 건 다른 거예요. 바쁜 건 내 일정이 많아서 바쁜 거고, 분주한 건 일정이 많지도 않은데 내 마음이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한 거 바쁜 건 다른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분주하다고요. 왜? 뭘 해야 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말씀을 들었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에 분주함이 없었다면,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 보고 야 너는 하나 선택해라 그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요. 왜?
그 마르다는 이미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건 없는데 열심히 분주하게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분주함과 바쁨 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뭐만 있어? 불평과 원망만 있어. 그럴 거면 예수님 초대를 하지 말든가. 지금 마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우리도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뭐만 해요? 일만 합니다. 일만 하다 어떻게 됩니까? 분주해지고 열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교회 안 가. 그거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 제일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던 말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네요. 나 김장하다 교회 안 간다고 이제. 그분이 다니던 교회는 좀 큰 교회였나 봐. 제가 들은 교회 중에는 좀 큰 교회는 창고 하나가 김치냉장고로 가득하대. 김장을 몇천 포기 하는 거야. 성도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김장 다 해내려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만 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내가 김장하러 왔나? 그러면서 열받아갖고 나 교회 안 가. 그러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김장 안 해요. 그러니까 오세요. 여러분, 김장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 뭐 하러 와요? 김장하러 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도 안 받고 예수님도 못 만나고 뭐만 해? 김장만 해. 그러니까 열이 받고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역대상, 제가 성경 예전에 읽다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여기였는데, 여기 한 군데가 여기인데 역대상 9장 한 군데 가보세요. 역대상 9장입니다. 이 역대상하는 성경 읽을 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너무 여기가 재밌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 9장입니다. 27절. 역대상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자,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이 사람들은 평생 뭐 했을까요? 아침 되면 문 여는 일하는 거예요. 문지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침마다 교회 문 여는 일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래.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 남자예요. 남자인데 부엌에 들어가서 평생 뭐만 해요? 전병만 구워. 옛날 한글 성경에는 남비 지지는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쉽게 말해 부엌대기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찬송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레위 우두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뭐예요?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대요. 그러니까 주야로 뭐만 해요? 노래만 불러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봄, 가을은 괜찮아. 근데 온도가 거의 40도 올라가는 한여름에 나는 문지기야. 그리고 나는 그냥 전병만 붙이고 있어, 불 앞에서. 근데 이 찬양하는 사람은 에어컨 틀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찬송만 부르고 있네. 그럼 어때요?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열나는데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아니 저건 뭔데 찬송만 하나? 나는 이불에서 뜨겁게 그냥 죽어라고 그냥 얼굴이 익도록 남비지지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겨울 돼 보십시오. 저 문 앞에 나가서 문지기 하고 있으면 우리 배영남 집사님 추운 겨울에도 주차요가 나시겠다고 가갖고 열심히 이거 돌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여기서는 따뜻하게 온풍기 틀어놓고 있네. 그러면
그러는데 나는 여기서 이거 하고 있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배영남 집사님? 감사한 마음이 드시죠? 예, 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추워 죽겠는데 나는 이 나이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도 있다니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를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쟤는 왜 일 안 하고 저기 앉아서 말씀만 듣나? 열이 막 받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 문 여는 일, 누가 하면 어때? 그거 그냥 음식하는 일, 누가 하면 어때? 나도 찬송하고 싶어. 나도 설교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빈곤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빈곤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이 없어요. 빨리 아멘 하세요.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은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하찮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내 안에 평강이 무너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서 마르다가 일을 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왜 나사로는 앉아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안 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 날마다 불평불만만 하던 죽어있던 자리에서 부활해서 새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일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사로는 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리아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밖에 없을까요?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원망 불평이 있고 잘못된 생각에 대한 가득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일에 아름답게 헌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여긴 미션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시면 1년 동안은 일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괜히 일부터 하려다가 뭔 일이 생기냐면 뭐 일이 생겨요. 일부터 하려다 일이 생긴다니까. 왠 줄 아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하는 모양은 하나님의 일같이 보여. 근데 그 속은 사람의 일이라니까. 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면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면 그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자원해서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시거든. 그래서 못 하시겠거든. 말씀을 하세요. 얼마든지 합니다. 누가요? 제가 합니다. 제가 하면 돼요. 아니 다른 분들이 하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여기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위하여 지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위하여 지금 문지기가 되어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위하여 지금 찬송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위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른 거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삽니다. 내 자식 위해 살고 내 가족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고 다른 무엇을 위해 살아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의 주님이 왜 오셨어요?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을 위해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을 구원하셔서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탄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를 나만을 위해 살던, 내 고집만을 위해,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인생을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왜? 그렇게 사는 게 뭐니까요? 지옥이니까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 그랬고, 이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성인 남자 1년 연봉이에요. 근데 성인 남자 1년 연봉을 그냥 한 번에 쏟아 부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나드향이 저 히말라야나 인도 쪽에서 나는 수입품이에요. 굉장히 비쌌고, 오늘날로 말하면 샤넬 넘버 5?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왜? 샤넬 넘버 5는 한 달 일하면 사잖아요. 한 달이 뭡니까? 뭐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달도 안 될 거예요, 월급이. 근데 이 한 근은 1년치 연봉이라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한 근이면 고기는 600g이지만 이 나드는 한 320에서 400 사이예요. 그러니까 300g 정도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야. 얼마 되지도 않아. 그것도 이렇게 한번 딱 부으면 끝이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유대 잔치 풍습에는 주인이 손님들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 붓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 그래요. 근데 손이나 발엔 안 부어요. 손은 발은 이제 모래 묻고 그러니까 그걸 하인들이 와서 손 씻고 발 씻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발 씻기는 일을 가장 하인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하인이 그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에다 그걸 붓고 자기 머리털락으로 그 발을 뭐 했다고요? 씻겼다고요.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 이 긴 머리가 여자의 영광이라고요. 근데 그 여자의 영광이 긴 머리를 가져다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뭘 씻겨요?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가장 더럽고 가장 하찮아 보이는 발을 씻기고 있어요. 왜요?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걸 드리는 것 또한 뭐하지 않다? 아깝지 않다. 그래서 그 향이 뭐였다고요? 집안에 가득하더라.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집에서 향수 하나만 뿌려도 집안에 향수향이 가득해지는데 이건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그 안에 가득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그렇게 그 향기가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가정에 가득해지고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고 여러분의 헌신이 직장 안에 가득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향을 맡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일을 한 것을 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실 거 알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 됐어요?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누구를 영접해요? 손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게 누구를 영접한 게 됐어요? 주님을 영접한 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주님 20장에 뭐라 그러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내 외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슬람도 지금 이슬람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하루에 3번인가 4번인가를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막일하러 온 사람들도 전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인천공항 철도를 제가 지었거든요. 모르시겠지만 제 20대 때 인천공항 철도 짓는 그 지하에 들어가서 제가 지었어요. 며칠 안 했지만 그때 일할 때 거기에 이제 이슬람 믿던 그 우즈벡인가 거기 왔던 청년들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슬람 믿거든요. 일하다가도 시간 되면 메카를 향해서 절 한번 하고 해요. 대단하더라고.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시간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 합니다. 그런데 성전 민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거기 몇십 년을 앉아 있었어.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거길 날마다 왔다 갔다 했어. 그 사람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이면 장님이죠. 날마다 봤다고. 근데 사도행전의 1장에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는 길에 누가 보여요?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착한 일을 해라 아니면 뭐 긍휼이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져.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돌아와. 제정신이 돌아오면 안 보여 또.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또 보이고. 참 신기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제정신으로만 자꾸 살아요. 제정신으로 살면 이상한 사람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보이거든 뭐 하시면 돼요? 아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미치게 해 주옵소서. 성령에 미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게 해 주옵소서. 미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다다른다는 거예요. 돌에 미쳤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다랐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다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눈꼴이신 거야. 왜? 1년치 연봉이면 돈이 얼마야? 요즘으로 치면 보통 성인 남자 한 3천만 원 정도 벌 수 있겠죠. 그 한 번에 날려버리니 요만큼 그냥 부으면 끝인데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같은 데 가보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소리를 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어드리는 이 나드 한 그는 허비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닌데 그분한테 그걸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고아열 성도님 그 안고 있는 품에 있는 서윤이가 너무 이쁘죠? 예,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야. 우리 서윤이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아깝지가 않죠? 예, 아깝지가 않아. 뭘 해줘도 아깝지가 않아. 아마 우리 장로님도 같은 마음일걸요? 그런데 아주 귀한 걸 서윤이한테 해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뭘 저렇게 비싼 걸 해줘. 애 금방 자라면 끝인데. 아닙니까? 애들은 한 달만 지나도 자라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달 있다 자라든 1년 있다 자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이 없잖아요. 뭘 해도 아까워요. 정말로 신기하게 뭘 해도 아깝습니다. 이 마르다는 뭘 해도 아깝지가 않아.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뭘 해도 아까워.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얼마에 팔아먹어요? 은 30에. 예수님이 은 30보다도 못한 거예요. 당시 노예 몸값보다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6절에 가룟 유다가 그런 말한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도둑이라. 뭐밖에 안 생각한다고요? 돈밖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를 위해서 하는 사람?
돈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마리아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마르다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기회를 찾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 기회만 찾아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은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천하의 나쁜 놈들. 한번 죽었다 살아났으면 불쌍해서라도 그냥 안 죽여야 될 텐데 또 죽이려고 들어. 왜? 그 사람들은 뭐를 위해 살아?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위해 살아.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내 돈만 벌면 돼. 내 기득권만 지킬 수 있으면 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 예수님과 함께 2절에 어디 앉아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는데 앉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11절 읽습니다. 시작.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절이 저에게 너무 설레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병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왜요? 나사로만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릴 때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무상통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러러보고 칭송하였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날로 더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나사로는 지금 뭘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요. 자기 자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사로가 여기서 뭐 했다는 말이 있어요? 나사로가 일을 했습니까? 나사로가 마리아처럼 향유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나사로가 이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막 소리쳤습니까? 아니요. 그냥 나사로는 그냥 나사로로 살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 하더라?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이삭이죠. 이삭도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우물 파면 전부 메워버려. 열받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나중에는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본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여인들아, 너희들의 말뿐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 남편들 지긋지긋하게 말 듣지 않는 그 남편들이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를 믿을까 함이로라. 예수 믿는 나의 삶을 사람들이 본다고요. 나사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 하더라? 예수를 믿더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슨 기회를 찾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정말로 죽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그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사로처럼 나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이고, 마리아처럼 아름답게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탄의 주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2부 행사가 6시부터 있습니다. 이 2부 행사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한마음 되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2부 행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마르다와 같은 삶이든 마리아와 같은 삶이든 나사로와 같은 삶이든 어떤 삶에 주어졌던 그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